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11페이지, 1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요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요,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을 다시금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계시는요, 바벨론 제국에 패망한 남유다의 제1차 바벨론 유배가 시작된 주전 597년부터요. 우리 남유다가 모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제2차 바벨론 유배가 일어나는 주전 586년에 걸쳐서요. 약 10여 년에 걸쳐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스겔서의 계시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이제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비추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은요, 사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됨, 이 모두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는요, 곡이 등장합니다. 곡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곡이 이끄는 연합군은요, 지금의 아랍 민족의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하나님을 그 당시로부터 끊임없이 대적해 오던 이방의 세력으로 상징되고 대변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곡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략은요, 얼핏 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곡의 패망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곡 연합군의 손을 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요. 곡 연합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 내 백성, 내 땅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곡 연합군이 무참하게 침략해서요, 저들을 겁탈하고 노략하게 하겠다라고 명하시지요. 11절과 12절에 말씀 이렇게 전하십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성벽도 없을 정도로요, 빗장이 없을 정도로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의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게 하겠다.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곡을 이끌어다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내 땅을 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는 거룩한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 내 땅 이스라엘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부터가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패망당한 상황이지요. 곡 이전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제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10년에 걸쳐서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지만 그 에스겔조차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노예로 노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가운데 에스겔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럼요, 성경에는요, 사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역사들보다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더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무조건 더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요. 그럼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부하는 유대 민족의 인종과 혈통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의와 불법의 죄를 범하고요, 부정과 부포의 악을 범하게 되면 곡이라는 이방 세력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바로잡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9절, 그 이후에는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또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곡을 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치겠다 하셨던 하나님이요, 반대로 이번에는 그 곡을 쳐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곡의 멸망을 또 계시하게 되십니다. 이 또한 오해하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이 대단히 의롭고 선하여서요, 그리고 반대로 곡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세상 힘을 좀 가지게 되면서요, 곡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행하는 그 우상의 죄악들이요, 교만과 오만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를
것이죠. 본문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마저도 진노와 심판의 회초리를 얼마든지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만하게 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욱 많은 것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야단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다. 남의 자녀라면 내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더욱 많은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죄와 악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까지도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바로잡아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이시고 공의가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에스겔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에 비하면 우리는 선인, 의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을 보게 되면서요, 우리라고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에스겔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과 고난들, 시련과 역경들은요, 우리더러 죽으라고요,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요, 죽으라고, 망하라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망하지 말라고요, 살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땅을 치게 하시겠다, 본문의 말씀도요, 내 백성을 내 땅을 죽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돌이키라고요,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살라고 드시는 회초리인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들이요, 시련과 역경은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들, 그 모든 역경들, 고난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환난과 고난들을요, 시련과 역경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낭망하거나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난과 고난들, 우리 시련과 역경들 참 힘겹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몸이 괴롭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럼에도요, 어제 새벽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요, 에스겔의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에스겔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무섭고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서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럼요, 그리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낭망의 절망의 골짜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죽었던 모든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환난과 고난들, 시련과 역경들은요, 그럼요, 우리더러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지 말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심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령적 우리의 영혼들, 심령들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요, 팬데믹에 파묻혀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심령도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요, 여차하다간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요, 절망과 죽음만이 나뒹구는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난과 고난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요, 죽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지 않는 한은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요, 한숨이 변하여 우리 기도가 되어 노래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요, 우리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아니, 이미 그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곡으로 인해서요, 우리말에 곡한다고 하지요. 물론 그런 의미의 곡은 아니지만 이 곡함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에스겔이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을 우리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으로요, 우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놀라운 전화 위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어가며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평강을 입는 그런 귀한 하나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리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메마른 뼈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우리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하나님 멸망의 그 죄악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잃지 않는 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의 환난과 우리 역경들, 시련과 고난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한은 주님께서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 강을 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질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의 하나님 모든 이 팬데믹의 하나님 시련과 우리 고난들, 역경과 그 모든 환난들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그 역사를 읽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뼈들의 하나님 그 골짜기에서도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 사로잡히고 그 가운데 살아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을 이미 하나님 우리 경험하며 가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우리로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 이 예배로부터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함께 살아내는 그런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새벽을 깨워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워지고 가정이 깨워지고 교회가 깨워지고 사회와 나라다 하나님 함께 깨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들도 이렇게 하나님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다시금 부흥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귀한 목회 사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